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철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경건하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죠. 특별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장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통 악랄하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은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는 제대로 봤어요. 각시탈.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 그것도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짤로만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일제 치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일본군의 경찰들 또는 일본의 그 군대 장교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장교면 그래도 뭐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없는 그 식민지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자비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봤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은요, 이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라고 했죠. 경건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잖아요. 경건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동, 말, 모든 것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생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면은 뭡니까? 그 중심, 그 마음에 담긴 것, 정말 그가 믿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이 지내는 온 집안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온 가정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가족에게 뭐로 영향이 가나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뭐예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혀를 잘 다스리는 자, 그렇죠? 경건한 자들은요, 정말로 우리 혀를 잘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입을 우리 입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생명의 삶 말씀에도 나오죠. 분노하는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입으로 나가잖아요. 뭡니까? 감사와 기쁨, 그리고 칭찬, 격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온 집안이과 더불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보통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존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식이란 말은 결국 뭡니까? 위선. 위선은 뭡니까? 위선. 위장된 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위선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선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품은 성숙이 아닌 구원의 문제다. 맞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열매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민지 주둔 군대 장교라니까요, 이 고넬료가. 근데 뭐예요? 구제에 힘썼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장교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를 가진 것을 내놔서 그 사람 나눠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약탈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썼는데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고넬료를 기뻐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제1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대략 140년 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발전됐습니까?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곳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그 한국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죠. 베풀었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구제에도 힘쓰고요. 그 방법으로 그냥 계속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넬료가 이 응답을 누린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렇게 지역에 이런 그런 저소득층이나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물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여기 무슨 감리교회죠? 부곡 감리교회. 그렇죠? 부곡 감리교회 층 돼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데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지, 선교 현장에 돈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저렇게 그냥 헌금을 저렇게 쓰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고넬료는 뭘 했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사랑도 깨닫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했죠. 또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뭡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겁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요, 더불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철야 기도회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크고 그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기쁨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그러면서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